찬송가 302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탓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보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못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도를 저 깊은 데로 따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보배인 줄 믿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친히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의 팔이 되어 주셔서 우리 믿음의 삶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능력의 인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광주리를 되돌아봅니다.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많이 비어 있음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 드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체적으로 붙드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이만큼 넘치게 채워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각자 처지에 맞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더 큰 은총의 미래로 나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로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 문제로 간구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끝까지 살펴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하셔서 저들의 모든 간구하는 것이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심령들을 거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께서 친히 예비하신 말씀으로 저들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하 17장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닌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아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토대로 여호사밧의 신앙 자세를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는 4명의 신앙적인 측면의 성군이 있습니다.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특별히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는 유다 전체의 3대 성군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평가받게 된 이유는 여호와 앞에서 이 왕들은 바른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명인 여호사밧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귀감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의 유업을 이어갔습니다. 아사 왕 말년에 북이스라엘
바하사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람 왕 베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보단 한 발 더 나가서 이스라엘을 방비하기 위해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고 오늘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스스로 강하게 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이길 수 있다 이 확신 가지고 열강 속에서도 열방 중에서도 스스로 강하게 해서 나라를 굳건히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칭화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아마 중국에서는 매우 명문대 취급을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에 교훈이 참 대단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훈을 가진 대학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칭화대의 교훈 그것은 뭐냐면 자강불식입니다. 제가 나온 그 신학교 장신대는요 솔리데오 그로리아가 교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 칭화대의 교훈은 뭐예요? 자강불식입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는데 휴식하지 않는다예요. 밤을 지새워서 공부하고 밤을 지새워서 훈련하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 대학이 뛰어난 대학이 됐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저 밑바닥에 있었던 중국이 지금만큼이라도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100주년 기념관에 보면 말이에요. 토요일 날 가끔 이 어린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그게 뭐냐면 음악회를 해요. 근데 그 음악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토요일 날 와서 설교 준비하려고 왔다가 이렇게 보면요. 그냥 애기들과 애기 엄마들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어떤 아이는 바이올린하고 어떤 아이는 막 성악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음악회 이름이 참 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향상음악회. 참 신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하려고 자기를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피아노 잘 치려고 자기를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아주 유명한 성악가도 될 수 있고 유명한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하는데 어느 전제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겁니다. 또 여호사밧이 능력 있게 살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이걸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저는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조인서와 함께 하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수유제일교회 아무개 성도와 함께 하셨으니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을까? 그는요 인생관이 있었어요. 인생 철학이 있었어요. 분명한 신앙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겠다.
마음판에 새기고 살았어요.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것도 참 좋은데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처음 길과 다윗의 나중 길은 좀 다릅니다. 다윗의 처음 길은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나중 길은요,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밧세바와 제약을 통해서 죄를 짓고요, 아주 어렵게 힘들게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윗의 전반, 다윗의 후반 중에 어떤 것을 택해서 자기 인생관으로 신앙관으로 살았느냐? 다윗의 처음 길로 살겠다. 나는 이 여호사밧의 인생관을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신앙관으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자. 그래서요, 그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4절에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 다윗의 처음 길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이 결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호사밧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살았느냐?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행하고, 오늘날 복음 시대는 말씀을 실천한다.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릇된 행위는 따라가지 않는다. 이 세 번째 인생관이고 신앙관입니다. 잘못된 행위, 그릇된 행위, 부패한 행위, 이런 거 따라가지 않는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회 트렌드는 다 어느 쪽으로 기도 안 하는 삶, 네? 그 다음에 말씀 실천 안 하는 삶, 부정부패 따라가는 삶, 그게 사회 트렌드였는데 그쪽으로 안 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기도하는 삶,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리고 그릇된 것은 따라가지 않는 삶, 이 놀라운 세 가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여호사밧의 신앙 자세 세 가지, 기도하는 삶, 말씀을 실천하는 삶, 잘못된 것은 따라가지 않는 삶, 이것을 가슴판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모든 은혜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를 한 가지로 오늘 역대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라. 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라. 네. 그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 이걸 뛰어넘어서 전심으로 믿음 생활 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아주 간단했어요. 시편 119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뭐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전심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고, 전심으로 말씀 실천하는 거 좋아하시고, 전심으로 잘못된 삶을 따라가지 않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2023년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여호사밧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하는 삶. 둘째, 말씀 실천하는 삶. 셋째,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대전제가 뭐라고 그러죠? 전심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전심으로 기도하는 삶. 둘째, 전심으로 말씀을 신천하는 삶. 셋째, 전심으로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는 삶. 이 세 가지를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능력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능력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사밧의 신앙 자세를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삶, 전심으로 말씀 실천하는 삶, 전심으로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는 삶,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